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두들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복음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약속을 일으키시고 약속을 이루시며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우리가 긍휼과 인자와 화평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예레미야서 36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예레미야서 36장 20절에서 26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본문에서 바룩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 부속실에서 대언을 하였고, 고관들은 왕의 눈치를 살피면서 예레미야와 바룩에게 숨어 있으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세에 대해서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고 또 누구에게 용기를 내어야 할지 분별하지 못하는 이 고관들의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또 예레미야는 또 바룩은 또 성경은 일관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모습 또 태도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룩은 이 일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들었다면 가장 먼저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른 어떤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이들 향해서 오늘 본문은 비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은 회개하고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리더라고 말할 수 있는 왕과 고관들, 그 신하들은 두려워하지도 않고 또 회개하는 징표인 옷을 찢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자기 살기에 급급한 모습만 보이는 것이죠. 20절을 볼까요?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되었다라고 왕에게 말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그 두루마리를 가져갔어야 되는데 이 고관들은 그것을 엘리사마의 방에 그대로 두고, 바룩이 선포했던 그 방에 그대로 두고 왕에게 가서 전하고 있는 것이죠.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왕에게다 가져다 주면서 직접 읽으면서 회개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영적 분별력으로 신앙의 리더로서 행해야 했던 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의 눈치를 살피는 정치계의 간신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은 더 처참한 반응을 보입니다. 21절에서 23절입니다.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며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시드기야 왕은 이걸 다 듣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듣고 반응을 보이는 것도 아니고, 서너 쪽을 읽으면 읽었던 부분을 두루마리의 가장자리부터 잘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면도칼로 잘랐습니다. 그냥 칼도 아니라 면도칼로요. 그리고 그것을 화롯불에 태웠는데, 그것을 하다 말다 하는 게 아니라 읽을 때마다 계속해서 연하여 했다, 연하여 배웠다, 연속적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아닌 것이죠. 그냥 잔소리로, 그냥 자기의 귀에 들리지 않는 소리들로 치부하고 말았던 겁니다.
바룩은 이 사실을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왜일까요? 말씀을 들을 게 없는 자가 대하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을 예수님은 돼지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음식을 주지 않았다고, 거룩한 것은 필요 없고 이런 진주는 필요 없고 내가 원하는 음식을 달라고 그 진주를 준 자를 찢어 상하게까지 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시드기야 꼴이 꼭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회개하라고. 회개하지 않아 바벨론 침공할 것이니까 그 침공을 차라리 받아들이고 노예로 나아가라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 그 섭리 안에서 회복하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라는 말씀도 심판도 노예 생활도 받아들일 용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면도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연하여 계속 베어 나갔던 것이죠. 24절 26절로 이어집니다.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랴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왕과 그의 신하들, 아무리 말씀을 주어도 반응하지 않는 그들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개와 돼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꼭 그들은 진주를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던 예레미야와 바룩을 잡아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들이 찢어 상하게 할 것이라고. 예레미야와 바룩에게 이 시드기야와 왕과 신하들은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룩과 예레미야를 숨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또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그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 전반의 구속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속사에는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기 마련입니다. 왜요? 세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 안에, 그 교회 안에 예수가 머리 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교회 공동체, 이 믿음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할까요? 그 말씀이 회개하라는 말씀이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쓰리게 하는 말씀일지라도, 죄를 직면하라는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든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 믿음 공동체 안에, 그 말씀 공동체 안에, 회개 공동체 안에, 복음 공동체 안에 우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직면케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고 죄인이고 오류가 많은 자라는 것, 연약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 그 놀라운 영적인 맥락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집중하게 하시고 또 주목하게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양심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 깨닫게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기도의 현장으로, 또 말씀 묵상의 현장으로 가지고 가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두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여러분의 열심 가운데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과 섭리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십자가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현장을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시드기야는 다윗의 언약으로 최후를 비참하게 맞이하지 않고 바벨론 왕에게 후대를 받았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자가 계속 흐르고 있었던 것이지요. 다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애써 귀로 막았던 겁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 우리의 삶이 소망과 기쁨, 평안으로 가득 차기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런 기쁜 하루로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항상 역사하고 계시고 구속사를 흐르게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흐르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심령 속에서, 양심 속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또 생각하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기도의 현장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또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생각하게 해주시고 또 묵상케 해주시고 또 고민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화된 삶, 거룩해지는 삶, 정말 거룩한 진주를 거룩하게 바라볼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과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